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배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또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어려운 가운데 전해지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 하야 하나 또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어려운 날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질 수 있기를 또 원하오며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평강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종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많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우리 인근의 성남교회는 내일부터 또 집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 주부터 집회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성남교회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전도 집회 할 때쯤이면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스러운 것은 이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쭉 좀 발병하다가 아마도 이제 감기처럼 그렇게 그런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질병으로 아마 자리를 잡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걱정은 되기 때문에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 또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2장 1절 보면요, 이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어떤 기적 중에 하나죠.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온 지방에 속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 이제 광주로 하면은 이 광주 전체가 갈릴리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마 남종면이나 또 태촌이라고 안 했습니다. 남종면에는 사신 분이 안 계시는데 계시네. 조금 이제 시골 쪽이다 그 말이죠. 시골 쪽. 시골 쪽이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광주역 주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 선교 지역을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가버나움은 그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모든 길의 한 교착점, 교통의 중심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그 소위 말하면 선교 본부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또 이제 그 중풍병자, 여기 나오지만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어 쫓고
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초창기 쫙 퍼지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제 갈릴리 쭉 전도하시면서 또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를 하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또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중풍병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중풍이라는 것은 뇌혈관에 문제 생긴 거잖아요. 보통 풍이라고 그러는데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혈관이 터져버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이제 그 몸을 못 쓰게 되는. 그런데 침상에 4명이 침상에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데려온 거 보면은 아주 중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또 4사람, 특별히 4사람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저 앞에 탁 내려놓으면은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접근 불가죠. 접근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한 집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우리처럼 지붕이 이런 이렇게 비탈진 뾰족한 곳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거의 안 와요. 이제 우기철 겨울에 조금 비가 오긴 오는데 우리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면으로 쭉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만 안 새지 않을 정도 그렇게 이제 쭉 좀 해놓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옥상을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보면은 이제 계단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뜯고 그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 그때 뭐 교제를 하고 계셨는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지 식사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붕을 뚫고 그 침대가 내려오면은 그 얼마나 그 실례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누가 내 지붕을 뚫고 그 위에서 침상체에 그 성한 사람도 아니고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내려오면 아마 기겁을 하고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저희 속에는 그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리고 있는 4사람 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당시로는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병 나았다. 예수님도 보면은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면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 또 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면서도 소경의 눈을 띄면서도 네가 고침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5절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도대체 뭐 이게 굉장히 엉뚱한 말씀이시죠. 네 병이 나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에 참남하도다. 또 참남된 말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참남되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마지막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참남된 말과 큰 말을 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참남된 말과 큰 말을 하더라. 이제 큰 말은 지금 세계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 뭐 전 세계적인 이 환경 문제,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게 진짜 큰 말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큰 말을 하더라고.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거 다 지킬 수 있을까? 저 약속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물론 다 그렇게 믿지 않죠. 혹시 믿는 분 계세요? 진짜 큰 말입니다. 근데 참남된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떤 그런 신흥 종교 교주가 내가 보혜사다. 이게 이제 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막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담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가 있죠. 판사들이 재판장 법정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지만 판사들이 무죄, 판사들이 뭐 징역 몇 년. 글쎄요, 이 판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참남된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 중풍병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4명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당장은 자기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죠. 사실은 근본적인 모든 그 죄의 근원은 병의 근원은 죄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생로병사 결국은 사람이 이제 그 죄병이 들게 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을 때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지만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당장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 영생 얻는 거예요. 먼저 영생 얻으면 구원받으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혹 좀 힘들더라도 결국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죽더라도 또 부활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참남된 말을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2가지를 말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지금도 한번 그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그 세포가 죽으면 회복은 안 됩니다. 재활을 해가지고 다른 근육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가능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몸이 완전히 건전해 가지고 낫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어느 것이 쉬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중풍병이 낫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죄사함 받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중풍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될 수 있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로 이제 그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메고 온 상을 들쳐메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특별히 이 사람은 이제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중풍병.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그런 소원이 있죠. 죽을 때 참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이방인 한 분을 좀 상담을 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들어본 말씀이에요. 9988234 뭐예요?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9988234입니다. 99세까지 어떻게 살다가 77맞게 사는 게 아니고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틀만 아프고 3일 후에 죽었으면 좋겠다. 뭐 한 번 들으니까 바로 외워져요. 옛날에는 그런 거 들어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분이 9988234 무슨 말이에요? 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고 3일 만에 팍 죽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전부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요, 90% 이상은 저기 양론에 가요. 여러분, 양론에 가가지고 능계를 꽂고 있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진짜 참 인생 비참하게 삽니다. 그나마 두 분이서 같이 끝까지 살면 참 감사하지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참 남아있는 사람은 또 힘든, 아니 불행한 노후를.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중풍병, 이 세상에서도 이런 병 걸리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마 이런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받을 길도 없잖아요. 꼼짝없이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요, 그 사람에게 닥친 병과 환난과 재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깨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즉 누가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제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요, 베드로 지금 장모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고향은 벳세다인데, 근데 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놀래가지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서 끝나버리면 부자들은 큰일 나겠지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빈궁한 자든 뭐 능력이 있는 자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불행한 상황, 불행한 질병,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원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3장 33절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보이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거의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뽑혀서 하나만 이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갑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좀 좋은 조건에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1장 보면은 하얀 광주리가 있고 또 검은 광주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잡혀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잡혀가지 않고 그 본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잡혀가는 사람들은 나는 무슨 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복이 없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잡혀가는가.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전멸당하죠.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불행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좀 잘못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내 집안을 정리해라.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 병에서 이제 죽음의 병에서 이제 낫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병에서 나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히스기야 죄까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대장군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은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장군인데 몸에 이상이 왔어요. 이게 몸에 이상이 왔어. 쭉 보니까 이게 이 피부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꿈틀꿈틀합니다. 이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둥병이에요. 어느 정도는 숨길 수가 있었겠죠. 점점점 그 문둥병이 밖으로 이제 바로 합니다. 대장군이면 뭐 합니까?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몸에 정말 부끄러운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아람 사람 나아만만 치료받았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병도 낫고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불행하게 보이는 그 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루시라는 여인 아시죠? 그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이요. 그런데 정말 그 남편까지 잃게 돼요. 남편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받은 백성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이 모압 족속에 있는 그 루시라는 사람이 비록 불행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이세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자 하만의 핍박으로 이스라엘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날이 정해졌어요. 날.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라는 그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로 딱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에 원수를 갚는 자기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전멸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영혼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처지, 내 상황 이게 아니죠. 내 처지, 내 상황, 내 조건 이걸 봐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몇 프로? 100%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 이하 보면은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 근데 그 예수님이 특별히 그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 또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인, 사랑하는 내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대단한 권력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피신민지 백성입니다. 나이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주여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뭘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그래,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시키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랍죠? 어떻게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한 기본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누가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을 심어줬는지 매우 약할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혼혈족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쭉 전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간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이때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인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막 그 귀신이 막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막. 근데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레바논이라는 나라,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이미 소문은 다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두로와 시돈 땅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달려가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 여자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예수님 좀 쫓아버리세요. 저 이방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잘 아시죠? 얼마나 그 무시하는 말입니까?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가 아니고 올소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진이, 예. 예진이는 우리 딸 이름이고 참남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전무후무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보통 때는 그 일을 해결해 주고 또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 로마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도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참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이 여자한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 미리 연습을 시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레위기 읽고 있는데, 거기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 나와요. 이 사람의 성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피가 나오든지 아니면 고름이 나오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병들은 이제 성병이죠. 잘못된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병이 그냥 옮겨온 거예요. 이게 에이즈라든가 요즘 말하면은 그것도 날 길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병은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듭니다. 말하면은 이제 돌 맞아 죽지요. 여자들은 돌 맞아 죽는 것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마태복음 9장 보면은 그 혈류증 여자 말도 못하고 비밀스럽게 몰래 알아봐가지고 좋은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한테 가서 돈 주고 약도 타고 여러 의원에게 많은 물질을 허비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니까요. 요즘 같으면 고치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광인 고치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인기 최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아니 사람이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많은 인파가 밀치고 그러는데 당신 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밀고 땡기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 저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 내 이 부끄러운 병,
이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병이지 않습니까? 이 성병이라는 것은. 이 병, 정말 이게 참 부끄럽지만 이 병을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고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 거예요. 바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능력이 나은 걸 알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 간절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예수라는 분을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 양반이 피를 흘렸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내가 이상한 사람 돼버렸네요. 보통은 그게 아니 안 그래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게 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제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믿어져요.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제가 제일 처음에 구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그게 말이 돼? 자기가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 연관을 못 시키면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영원히 죽은 사람이 하루살이에게도 밟혀 죽을 인생이라 그랬는데 그 조그마한 세균이 들어와 가지고 쌀쌀쌀쌀 그 뇌를 갉아먹으면 바로 죽는데 그런 인간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를 건설하고 높은 곳에 그 탑 위에서 탁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열정으로 내 지혜로 이 나라를 내가 건설했다. 미리 경고했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그 속에 있는 총기를 싹 뺏어가 버렸어요. 총명을 싹 뺏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째입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광야에서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란 게 아니죠. 풀을 먹고 자랐어요. 짐승처럼. 하나님 미리 말했거든요. 경고했거든요. 나중에 기한이 차니까 7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 총명을 싹 넣어주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인간 나라를 그가 바로 다스리는구나. 인간 세상을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건강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50대가 되면은 눈도 좀 안 좋아지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기죠. 60대는 더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요즘에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공부를 혹시 잘하는 사람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 이 교제를 떠나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서는 마웨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해보시오. 마음대로 해보세요. 계속 재수, 삼수,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만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요. 아니 소경이니까 또 거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눈도 먼 사람이 또 거지예요. 눈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좀 돈이라도 있었으면은 거지는 안 됐을 건데 아마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그런데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찬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예 그냥 자기가 두르고 있던 그냥 그 겉옷을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막 예수여 예수여 나를 좀 고치라고. 소경이 나를 좀 고치라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거지 받으며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 처음 눈 뜨고 사물을 봤을 거예요. 이야,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그림자죠.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보고도 저게 어디서 왔는지, 저걸 보고도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대.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뭐 코넬대 나온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기도 안 막혀요. 참 얼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그 소경 아니에요. 소경, 영적 소경. 우리는 비록 머리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저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솜씨구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 솜씨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다. 또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도 깨딱 잘못하면 삶에 그 순간순간 깜빡깜빡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저가 뉘기에 참남하도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가 뉘기에 저런 말을 하지? 예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고 그거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음을 아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저희 마음을 아시고. 시편 93편 보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시겠느냐? 이 시편 33편은 저희 마음을 지으신 자가 마음을 감찰하시 아니하시겠느냐? 다 아시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자,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 동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고향 동네를 전도하려고 예수님이 여러 번 가셨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참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가면은 뭐 요즘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던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 표적을 여기서 한번 해봐.
믿으려는 게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참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면, 야, 저 지혜로운 말씀, 저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서 저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야,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희 믿음 없음을 인하여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그런 말이 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거기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또 네 사람의 믿음을 좀 살펴봅시다. 이 중풍병자를 동서남북 그 네 귀퉁이에서 뭐 잡았든지 아니면 매든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메고, 성경에서는 메고 그랬으니까 메고 그 계단을 타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 상을, 그 침상을 내려놨는데, 좀 전에 우리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은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람 믿음도 한번, 그 네 사람의 믿음도 봐야 돼요. 자, 이 사람들 보셔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네 명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중풍병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불가능한 병이지만 예수님이란 분, 저분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게 그 네 사람 속에 있었어요. 한 사람만 그런 믿음이 없었어도 아마 매우 할 수 없죠. 한쪽이 끼울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그 네 사람은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 앞에까지 이 환자를 데리고 와야겠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환자를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안에까지 데려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다. 접근 불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또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정말 그 희생하고 그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믿음 똑같습니다. 또 여러분,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리면은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그 기아를 지금 뜯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해. 그 잘한단 말입니까? 아마 수많은 비난과 조롱, 또 그 질책,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남의 집, 그 변상도 해줘야 되고 전혀 지혜롭지가 않잖아요. 아마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전혀 상식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결과적인 것이죠. 결과적인 것. 그래서 그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라합이라는 사람 속에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자꾸 여기서 행함 나오니까 아예 야고보서를 성경 번역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게 행함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 참 믿음. 반드시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나오죠.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에게,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다 믿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또 중풍병도 요즘에 또 혈관을 또 뚫어주는 그런 약도 있고 고혈압약, 당뇨약, 무슨 약이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병, 모든 병의 그는 죄병이에요. 사람이 왜 늙고 병들어 죽느냐? 그 죄예요. 불행의 원인이 뭐냐? 죄예요. 그 중풍병 왜 걸렸어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죄지요. 여러분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 태어난 몸은 죽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부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 돈이 없어 불행하다, 지금 배운 게 없어 불행하다, 사업이 안 돼서 불행하다, 뭐가 안 돼서 불행하다. 아닙니다. 핵심을 잡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어쩝니까? 먼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동생, 자기 형님, 자기 손주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든 불행을, 모든 죽음을, 모든 그 심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그의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이 중풍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처럼 내가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 시원찮네. 누구? 우리 경기 광주교회 말고 딴 교회 사람들. 내가 갸우뚱 게 뭐지? 이게 아직 그 믿음이 확실하게 심어지지 않았구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팍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게. 그 길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 길 모르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the way 그 길이다. 그 away가 아니고 더 정관사 딱 유일한 길입니다. the way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분은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분은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분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숫자가 커도 거기다가 곱하기 0 해버리면 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그룹을 소유했고 LG그룹을 소유했고 뭘 별걸 다 소유했어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꽝이에요, 꽝. 인생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비참한 실패자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소유했어요. 겨우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 저기 한쪽에다가 쭉 밀어놓고 마이웨이. 그것도 아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있어가지고 우리 에스겔서 3장 보면은 그 어떤 신이 나오는데요. 뭐 우주선 같아요, 우주선. 그런데 그 신이 딱 있어가지고 신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완전히 그냥 그 신이 가는 데에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그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말고 육신에 속한 자 말고 푸뉴마티코스 장성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 직장이, 내 물질이, 내 능력이, 내 취미생활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얼만큼? 더.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네 사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우리도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전도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나이가 나면은 다 죽입니다.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으니까 방법이 생각나잖아요. 어느 때 되면은 그 이집트 공주가 지금 목욕을 하는데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 갈상자 만들어가지고 탁 뛰어보면은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생긴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린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그 정탐꾼을 숨겨줘야겠어.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3대에다가 숨겨놓자. 3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거적대기 같은 거예요. 거적대기. 방법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살려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요 날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멸시킨다. 큰일 났네.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예비해 놨잖아요. 에스드라는 사촌 동생이 딱 이미 왕비로 들어가 있어요. 방법이 생각납니다. 에스더 그 4장 14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우리는 에스더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마음속엔요, 네가 만일 네 백성을 구원하는데 관여치 않고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방법이 생겨요. 실제로 에스더가 오빠 저 못하겠어요. 제가 오빠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 근데 빠져. 네 그래가지고 네가 좋은 일 있을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 살릴 것이다. 하나님 살립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에 쉽게 포기하고 또 방법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쭉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장애물이 많아. 아이고, 저 사람 미리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없기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전도하려면서도 상황 보니까 아이고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안 되고 조금 이제 한가 하면은 뭐 좀 시간 미뤄가지고 뭐 저녁 시간에 가든지 밤 시간에 가든지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계속 저러 오겠어. 지금은 아닌가 비요. 포기해버려요. 마음에 그게 없어요. 간절함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보면은 그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 불러가지고 활을 주고 활을 주고 그 화살을 만들면서 동편창을 열고 아람 쪽을 향해 쏘시오. 퓨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주면서 좀 두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한 3번 그냥 탕탕탕 끝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3번 두들기고 끝나냐고. 5번이고 6번이고 더 두들기니까. 왕 당신 마음이 그러니까 앞으로 싸움 3번 이기고 끝나요. 5번이고 6번이고 그냥 막 하늘 갖고 두들겼으면 그 안에 그냥 끝나는 건데
왕이 마음이 그래요. 그 아람 나라 얼마나 당했어요.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그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일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내일이 내 거냐? 오직 오늘이 내 것일 뿐이에요. 과거는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죠? 뭐 취미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가지고, 그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문제는 방법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부족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은, 방법은 예비해 주셔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잠언 22장 13절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찢겨 죽겠노라. 핑계가 많아.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많아. 이래서 힘들 것 같고, 저래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 인생이 미착수 인생.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핑계가 많아요. 또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비난과 오해와 핍박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오는데 누굴 전도합니까? 뭐 중국 사람 전도해요? 서사모아 사람 전도합니까? 내 가족도 전도해요. 누가 지옥 가요? 전도 안 하면은? 내 가족이 지옥 가요. 그런데 전도하면은요, 내 가족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딱 복음에 들어가면은 어미와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렇다고 해서 안 해버려요? 복음 전하니까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도 안 해버려요? 그건 비겁한 정도가 아니고 그건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 악한 거예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이 마음속에 그 전도하면서 오는 그런 핍박과 어떤 그 비난 이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입을 열지 못한다. 피해간다.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싸움이 따릅니다. 이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연합을 해요. 연합.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 고기 잡는 게 사실은 그 영혼을 건지는 그런 어떤 그림자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각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계속 기도 부탁자 명단을 받고 있는데 전도하면은 공유를 해야 돼요. 교구로, 구역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 전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같이 2명, 3명 짝져가지고 같이 방문해 봐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9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조장, 총무님, 네 분들은 서로 공유를 하면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전도하면 구역 인문들이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4명이 딱 맞아야지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가 있지. 한 사람이 그냥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도되는데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게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반드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 원팀. 사도행전 2장 44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재산을 팔았어요. 서로 그냥 통용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도 연합이에요. 우리 전도하려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지금 교제에 함께 모이자. 올 한 해 지금 목표입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또 지금 코로나가 막 팍 폭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믿음에 맡기자. 제가 또 그냥 좀 문자로 하면 나니까 다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려다가 또 각 사람 믿음에 맡기자. 또 이럴까 저럴까. 저도 참 마스크 확실히 하시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장애물 아닙니까? 이제 이번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릴 건데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큰 장애물이에요. 하지 맙시다. 다 집에 있읍시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결과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아무 결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기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이 말이 7번 나와요. 1번, 2번, 10번, 4번, 5, 6, 7번.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정복은요,
소위 말하면은 구원받은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죠. 이 세상 왕 그래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마귀가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복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은 영적 전쟁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저 혼자요? 목사 혼자? 나 혼자? 막 전도하고.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가 좀 작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상가 건물에서 모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우리 숫자만 되더라도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다 안 해요, 그러면요. 다 안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나라도 해야겠다. 나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임원들, 각 구역장, 구역 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에서 잘 기도 부탁자를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신방 가보고 돌아보고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이 또 따릅니다. 또 하다 보면은 또 뭐 이상한 말도 듣고 오해도 듣고 핍박도 따라요. 장애물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우리 물질을, 우리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네 사람,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그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 번에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몇십 년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여기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모욕과 이런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능히 감수하겠다는 그런 믿음.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이 성경에 마지막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마지막 그 징조는 아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있어요. 지금도 왜 이 코로나가 이게 뭐 갑자기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잘 안 끝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끝나기만 해봐라. 몇 배나 더 그냥 열심히 놀 거야. 재밌게 놀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시그널이 하나님의 신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 잡에 취해서 살아갈 시간이, 그런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착잡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자. 이제 지나간 날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다시 마음 정하고 열심히 살자. 또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이 남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온 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여 귀한 그 보물과 같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